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동행자, 주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색동옷이 벗겨진 채 인생이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면서 온갖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골짜기로 집어넣으셨는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불평도 하며 원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 사랑받는 색동옷이 벗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옷이 갈기갈기 찢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노예의 옷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옷을 주시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또 죄수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년 후를 내다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기실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옷이 자꾸 입혀지고 벗겨지고 입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그늘진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의 첫 번째 본 것은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속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양들은 목자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런 장소야말로 양들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고 그와의 관계를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것 같은 인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하면서 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나 광야와 같은 외로운 장소야말로 양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삶을 위하여 목자의 인도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양들은 목자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고 그 목자와의 관계를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외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골짜기에서 양들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양들이 무리를 지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깎아지른 절벽이 마주선 협곡을 지납니다. 고요한 정적과 두려움이 계곡 사이에 흐릅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저귀며 노래하는 새 소리들이나 제잘되며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따금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바람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고 금방이라도 사나운 맹수가 나올 것 같은 기분 나쁜 분위기입니다. 걸어가다 보니 맹수들에게 찢긴 이름 모를 짐승들의 시체와 뼈다귀들이 보입니다. 밝은 햇살 대신 그늘진 골짜기는 더욱더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양들은 목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근시안을 가진 양들로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또는 물매를 들고 양들이 안전하게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그들을 특별한 주의력으로 보살피고 있는 목자를 주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목자는 주님은 어떻게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계십니까? 첫째, 주님의 지팡이로 이끄십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가 등산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스틱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키를 훨씬 넘는 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무엇을 하는 데 씁니까?
이 지팡이는 양떼들을 인도하는 데 씁니다. 근시한 일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성품 때문에 양들은 종종 대열을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가곤 합니다. 그때 목동들은 지팡이를 뻗어 다른 곳으로 가는 양의 목에 지팡이를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대열로 들어오도록 둥그렇게 흰 손잡이 부분을 양의 목에 걸고 잡아당깁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할 때 마치 목자가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에 걸렸다는 것은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 이야기를 실감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팡이로 나를 이끄십니다. 둘째, 주님의 막대기로 이끄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용도는 서로 다릅니다. 지팡이가 곁길로 가는 양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막대기는 끝이 뾰족한 흉기입니다. 목동들은 이것으로 양떼를 해치기 위해 다가오는 맹수들을 무찔렀습니다. 때때로 맹수들은 양들을 공격하여 물어뜯거나 찢곤 했습니다. 그때 목동은 막대기로 때리고 무찌를 무기로 쓰는 것입니다. 목자는 단순히 양떼들에게 꼴을 공급하고 그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거나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용사가 되기도 하고 군인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밤낮으로 양들을 지킵니다. 용기와 담력으로 전투적인 힘을 가지고 양떼를 지킬 수 있는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는 그렇게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면서 나를 이끄십니다. 셋째로 목자의 따뜻한 위로로 나를 이끄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면 고통은 가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피할 수 없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실수로 판단을 해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들어갔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좋은 초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골짜기로 인도하셨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죄를 져서 골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골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둘 다 모두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한 자신이 잘못해서 고통의 골짜기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깊은 절망감과 함께 고통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시편 22편 11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들이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 같고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이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두심으로 그 와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십니다. 양들이 동무들을 따라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가기를 싫어함으로써만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더 풍요로운 목초지로 가기 위하여 보다 더 광활한 목양지를 찾아서 양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그 골짜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골짜기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 환경도 주변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뿐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제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노련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처럼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그 지팡이로 나를 위로하심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이 주님 되심, 목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라면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아침마다 고백하십시오. 둘째, 주님이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습니까?